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앞단락 14절 이하에서는 애굽과 구스, 스바 이렇게 북아프리카의 세 나라들의 회심자들이 등장했었죠. 이들은 야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더 이상 다른 하나님이 없다. 우상숭배는 소용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숨어 계신 하나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화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비밀하고 은밀하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행동은 이 밝은 곳에서 혼돈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밝은 곳에서 질서 있게 말씀하였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의와 정직을 계시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그러니까 이 북아프리카의 회심자들이 발견한 하나님, 숨어 계신 것만 같은 그와 같은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알 수 없었던 그와 같은 현상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요. 이번에는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피난할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선 바벨론 유민들을 꼽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열방의 피난민이라고 했으니까 바벨론 유민들만이 아니라 그 밖에 여러 다른 나라들의 수많은 유민들, 그들이 페르시아가 승리의 행진을 하면서 많은 나라들을 패망으로 이끌 때, 그때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 그 나라들의 백성들이 유민이 되어서 그렇게 지금 피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국의 서름을 가지고서 페르시아와의 전쟁의 참화를 어떻게든 피할 수가 있었던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열방의 피난민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열방의 피난민들, 그야말로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당신께로 나아오라고 초청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의 한계 상황, 그 끝자락에 항상 임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그리고 인간의 실존의 그 끝자락에서 지옥의 밑바닥에까지 예수님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담당하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구약 시대에도 인생의 그 모든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 한가운데 있는 그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끌음을 받는 사람들, 시나고게, 이것이 바로 그 회당, 유대교 회당이지요. 또 우리 교회, 부름받은 사람들, 에클레시아, 역시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여드는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는
회당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로 오니까 이제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임을 이루면서 당신의 현존 앞으로 나오라 이렇게 지금 초대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근데 다만 오늘 이 2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아가려고 하면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 태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적인 삶의 모습과 습관과 자세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피난민들의 삶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심지어 피난 와중인데요. 나무 우상을 삼가 짊어지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짊어지고 다닌 나무 우상에게 소중하게 기도까지 그렇게 올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숭배적인 삶의 자세로 말미암아 지금 이 모든 심각한 자기 파괴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서조차 그 우상을 정말 글자 그대로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하면서 여기다가 기도도 하고 이것을 마치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 있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에 참화해서 자기 생명을 건지고 목숨을 부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암흑의 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살게 된 것이로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우상이라고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단지 우상일 뿐이다. 인간의 손이 만들어낸 욕망의 결정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지 못했고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라고 지금 이 열방의 피난민들에게 초청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이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을 설득하고 계시죠. 누가 과연 옛적부터 장래의 일에 대하여서 소상히 일러주었느냐? 그리고 그대로 되게 그렇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여 보라는 말씀입니다. 열방의 피난민들에게도 당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그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실현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퍼졌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좀 주의해서 잘 생각해 볼 우리가 주의해서 알아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지 앞날을 알아맞추느냐 못 알아맞추느냐 이 정도의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대통령이 되겠소? 그 점쟁이가 이거를 알아맞추면은 그 점쟁이의 신은 참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예언을 주셨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느냐? 해방이 진정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해방이 선사될 수가 있느냐? 생명을 구원하여야 될 사람들이 정말 구원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해낼 수가 있어야 참된 신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22절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끝을 향해서 참신이신 당신께 돌이켜 구원받으라. 이렇게 권유하고 계십니다. 땅의 모든 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공간적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모든 정신적, 영적 한계 상황, 그 끝자락, 그 밑바닥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의 반열에 들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북아프리카 세 나라의 회심자들 정말로 감사하게도 또 복되게도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그날까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모든 마지막 상황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실현하여 주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이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당신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고 계십니다.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할 것이다. 공의로운 말씀이 반드시 공의롭게 실현될 것이라는 것이죠. 공의롭게 실현되지 않은 채 엉뚱한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의로운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그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그 풍성한 은혜 때문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또 두려운 심판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이게 강제적으로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구원의 그 위험 앞에서 그렇게 무릎을 꿇게 되는 일이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또 모든 혀가 야훼의 은혜와 자비와 영광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그 일들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이 독생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상에까지 낮아져서 모든 육체를 다 섬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완수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모든 육체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읽은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전히 성취가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넓은 은혜, 넓은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25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열방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편 구원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자동적으로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누구나 다 구원받게 된다, 이와 같은 생각하고는 대단히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위대한 구원의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위대한 그 은혜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현실적인 선택지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욕망과 아집으로 점철된 그와 같은 우상숭배적인 삶을 계속 고집합니다. 그리고 그만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명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도리어 화를 내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분노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선택의 끝에 어떠한 모습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고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어떤 회심자가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요. 여기 보니까 이 어떤 회심자는요, 하나님의 이름,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벌써 뭔가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추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그리고 왕조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로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관계로서 추구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의 이름 부르는 자에게는 이 세상에서 높아짐이나 낮아짐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지 않게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겪는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개인이 뭔가 굉장하고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 스스로가 뭔가 의로워서도 아니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고 그의 길을 따르는 모든 이들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자 할 때 두 가지 우리 삶의 변화가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각자 욕망과 아집의 우상숭배적인 내 삶의 요소가 여전히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이것을 속히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정말로 믿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마치 끝자락에 있는 것 같이, 우리 삶이 마치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진 것과도 같은 그러한 난처한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의를 믿고,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삶,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그들에게 영원한 자랑이 약속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영원한 자랑을 쟁취하시는 하나님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넓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주님의 구원의 그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활짝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든지 욕망과 아집의 우상숭배와 같은 요소는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이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또한 영광스러우시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변모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우리 개인적이고 그리고 인격적인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려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주님께서 주님이 되시게 하는 그와 같은 삶의 우리 변화와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믿음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의 밑바닥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한계 상황에 있는 것과 같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끝자락에서조차 하나님을 늘 믿고 중심으로 신뢰하며 주님 따르기를 늘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영원한 자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영원한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